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떼야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분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슈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여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이 귀환 후에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이 성전, 재건된 성전을 그래서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BC 한 516년 경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때부터 성전을 지키기 시작을 했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못한 그런 때였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제대로 된 그 도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었고, 이것이 완성된 때가 약 BC 444년경 정도였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의 시간이 약 7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성전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거주하는 것이 매우 불안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 성은 텅 비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황량한 또 때로는 삭막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면서 외롭게 그리고 힘들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며 예배를 하였던 것,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였던 것,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조라든지 또 성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이 운영되는 것이었었는데, 운영되었다는 기록을 저희가 보았었는데, 이 성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약 70년간은 성전을 유지하고 또 보수하고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재원들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고, 또 이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들조차도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제사장들과 레위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였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데 그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의 예배를 창시하고 시작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시편을 남겼으며 또 직접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또 전심을 다해 높이고 찬양했던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한 가지의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의 1세대의 제사장들과 레위 지도자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기억했고 또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제사와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고 순종하였기에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한 자락에 기록되어져 남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 안삼선 목사 이렇게 기록되고 기억에 남았으면 참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또 축복이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해봤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결코 욕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것을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의 온전한 마음이 바로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귀한 공동체 1세대의 제사장들, 또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에 남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52일 만에 기적과도 같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성벽의 봉헌에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의 지도자들은,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이어서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아마 물로 이 성벽과 성벽을 깨끗하게 씻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는 성벽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봉헌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였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귀한 공동체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분히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을 내세울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결코 그들은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행여나 자신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나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을지 몰라서 봉헌에 앞서 자신들을 정결케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이것은 사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지기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것을 관리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평가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봉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내가 어떤 물품을 또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품의 가치나 수량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봉헌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품을 드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봉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만 드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절반의 봉헌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봉헌에 앞서서,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였고 또 성전을 보존하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생계의 수단을 하나님께 의탁한 채 성전의 제사와 관리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죠. 그렇지만 영원한 성전 대신 이 성전을 다시금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이 교회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즉 일터와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 탄자니아, 우간다 비전 출입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선교 베이스에 잠시 방문을 하면서 그 선교 베이스 간판에 붙은 그런 표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I want to know him better. I want to know him better and we make him know better. Make him know better.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알게 할 수 있도록 증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